아멘. 네, 오늘 제목을 엔돌의 밤, 그 다음에 죽음으로 가는 최후의 성찬이라는 타이틀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먼저 지금 당시 사무엘상 28장의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오른쪽 하단이 되겠죠. 오른쪽 하단이 길보아산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가운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수넴 땅이에요. 수넴 하면 누구 생각이 나죠? 그 엘리사 수넴의 과부 아들이 있었죠. 과부 아들을 살리신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돌아 그 위를 올라가면 이제 그 엔돌이라는 지역 있죠. 그러니까는 사울의 진영과 그 다음에 블레셋 진영 그 뒤쪽으로 엔돌이 있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이 상당한 깊이로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들어왔으니까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최후의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길보아 전투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네, 인생을 살면서 사방이 꽉 막혔다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앞을 봐도 절벽이고 뒤를 돌아보니 낭떠러지고 또 하늘을 보니 먹구름만 가득하고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그런 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무엘상 28장의 주인공 사울 왕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밖으로는 블레셋의 대군이 턱 밑까지 쳐들어와 숨통을 조여오고요. 안으로는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 이제는 어디 가서 조언을 들을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 비참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마저 침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기도로도 아무 대답도 없으십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제 우리 같으면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 왕은 우리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막힌 선택을 합니다. 기막힌 선택, 어이없는 선택을 해요.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변장까지 한 채 어두운 밤길을 뚫고 누군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과연 사울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찾아간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사울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며 우리 인생의 밤에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과 반드시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인생의 또 어두운 밤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상당히 곤란한 처지가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넴 쪽에다가 잔뜩 군대를 모으는데 블레셋 왕이 다윗한테 얘기를 해요. 너도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쳐라 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가요? 이제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민족을 죽이러 가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의 칼날이 무서워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이죠. 당장의 위기를 피하려고 선택한 세상의 방법이 결국 다윗의 신앙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덫이 되어서 되돌아온 거예요.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참 애매한 대답을 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왕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을 해보면 이게 싸우겠다는 건지 안 싸우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대답 속에서 다윗이 이제 괴로운 심정이 여기 드러나고 있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를 많이 죽이고 승리하면은 너를 내 최측근 경호 대장에 임명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고 또 약속까지 해줘요. 그래 하나님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말이 점점 흐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되고요, 비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혹시 다윗처럼 세상과 타협한 자리에서 곤란함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피난처는 우리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3절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거목인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후반부 문장은 사울 왕이 과거 나라 안의 무당들과 점쟁이들을 단호하게 쫓아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죽고 나서 한 행동이 아니라 이 문장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살았을 그 옛날에 이런 일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어서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알았고요, 그것을 처단할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이 시점에 사울의 과거 업적을 꺼낸 이유는 그의 처절한 교활한 이중성을 고발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영적 보루가 사라지고 인생의 밤이 찾아오자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엄격하게 금지했던 죄의 소굴로 다시 기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의 신앙적 열심이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는 이랬는데 왕년에 이랬는데 왕년에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 곁에 사무엘이 없잖아요. 또 기도하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이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절,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벼랑 끝에 몰린 사울 왕의 처참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있어요. 블레셋 대군이 코앞까지 들어오자 천하를 호령하던 사울 왕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죠. 더 어려울 때도 있었죠. 내 편이 되어 주시던 하나님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다급해진 사울이 하나님께 매달려 봐요. 그 꿈도 꾸어보고 제사장 우림과 둠밈도 꺼내보고 선지자를 막 찾아보지만 하늘이 굳게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주님으로 찾은 게 아니라 위기만 모면하게 해줄 도구로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은 다른 길을 찾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당장 멈춰서서 회개하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블레셋 군대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사울처럼 그냥 막막한 침묵 속에서 갇혀 계십니까?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이게 이스라엘 왕 사울의 일생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자 사울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나를 위해 무당을 찾아내라.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과거의 무당들을, 나라의 무당들을 앞장서서 막 열정적으로 다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이제는 자기 손으로 쫓아냈던 죄악의 소굴로 제 발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사울은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요, 일반인의 옷으로다가 변장까지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게 밤에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가 못하니까 자꾸 자신을 숨기고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마주하고 있고, 블레셋의 군대가 그 뒤에 이제 엔돌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가려면 적진을 뚫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산길을 넘어서 고비고비 이제 가야 돼요. 먼 곳을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울은 그래도 하여튼 뭐 갔어요. 이 먼 길을 돌아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왕복을 벗고 무당 앞에 엎드린 이 모습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인간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도 기도가 막혔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이라는 변장을 하고 어둠의 길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옷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우리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9절에서 이제 신접한 여인, 그냥 무당을 만난 거예요. 변장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뭘 무당을 찾아가니까, 아니 사울 왕이 무당들을 다 죽인 거 알면서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함정을 파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사울은 지금 자신이 세운 법과 자신이 세운 공의로운 일 때문에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무당 앞에서 막혀 버렸어.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했던 선한 결단이 이제 죄의 길을 가려는 사울의 발목을 꼭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가졌던 이제 과거의 경건한 지식, 성경 말씀 지식, 그 다음에 그 아는 것들, 과거의 업적조차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고발장이 된다는 거예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0절에 나오는 사울의 태도입니다. 여인이 겁을 내자 사울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 벌을 받지 않을 거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아무 때나 그냥 생각나면 꺼내 쓰는 그냥 이름뿐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죄를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어올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사울은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사울은 사무엘이 살았을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을 죽어라고 안 듣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사무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신비한 체험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평소에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다가 인생이 힘들어지면은 신비한 현상이나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며 답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죽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면 무당이 비명을 지르며 어떠한 형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이 지옥이나 천국에서 불려 나온 것이 아니죠. 성경은 죽은 자와 산 자가 결코 소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뭐냐? 그럼 뭐예요? 사울을 완벽하게 속여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울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들도 꽤 많아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탄은 때로 광명한 천사처럼 혹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스승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을 쫓아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한테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은 나 저기 그때 있었던 그 네 이모다 이러는 이모다. 언제 죽은 이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저 귀신 들린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모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버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어두움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쳐놓은 기만의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비한 현상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현상들을 분별해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울 왕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진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당이 땅에서 신령한 존재가 올라오는 걸 보았다라고 하자 사울은 다급하게 그 모양이 어떠냐고 물어요. 근데 무당이 겉옷을 입은 한 노인이라고 대답하자 사울은 저기 사무엘이구나 하고 확신하고서는 땅에 엎드려 절을 해버리고 말아요. 이 장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사울은 진짜 사무엘을 만난 것이 아니지요. 사탄이 아까 얘기했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나 우리의 아버지나 어머니 목소리 그 다음에 옷차림까지도 흉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살아있는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한 번도 무릎을 꿇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흉내낸 사무엘의 겉옷 앞에는 맥없이 엎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의 중심을 놓치면은 사탄이 보여주는 화려한 겉모양이나 익숙한 종교적 분위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쫓아갈 때 우리는 사울처럼 사탄이 쳐놓은 기이한 덫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직 말씀의 등불을 밝혀 겉모양이 아닌 영적인 실체를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말투를 보면은 이거 사무엘인지 아닌지 금방 알잖아요. 사무엘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지, 그죠? 하나님만 믿어라, 기도해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켜라. 사무엘은 당연히 그렇게 말했겠죠. 사울은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러 온 사탄의 기만 앞에 모든 속마음을 다 쏟아내.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 보면 다 그래요. 속마음을 다 털어놔.
나는 너무나 다급합니다.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사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빠져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자신의 불순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당장 이 위기를 벗어나 정답만 알려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울처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우리가 답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앞으로 행할 일, 앞으로 나타날 일에만 집착했던 거죠. 결국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놀아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답을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 이 말투도 이게 말이 안 돼요. 내 대적이 되셨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대적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한갓 인간인 사람에게 대적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투가 사무엘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아기 바친 사무엘 같은 느낌인데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니죠. 사울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무서운 말을 갖다 탁 얘기를 해요.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는데 대체 나에게 무엇을 묻느냐. 말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이처럼 더 비극적인 선언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지키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탄은 지금 사울에게 너에게 희망은 없다. 그럴 절망의 낭떠러지로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7절에서는 확인사살까지 한 번 더 해줘요.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너의 나라를 빼앗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그 사울이 평생 부정하고 싶었던 그 진실이죠.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하고 막으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이루어졌다.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죠. 다만 그 말씀이 사울에게는 심판으로 임했고 다윗에게는 약속으로 임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보려 발버둥쳤지만 하나님을 대적으로 둔 인생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처절하게 이제 무너진 거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려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의 대열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말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냥 사울에게 이제 최종 판결문을 내리는 거예요.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는 사울이 왜 망했는지 그 이유를 또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 과거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니까 사울이 철석까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냥 사울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환경 탓이고 백성들 탓이고 다윗 탓이고 이렇게 돌리면서 그동안 합리화해왔죠.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씨앗이 결국 파멸이라는 열매를
맺고 말아버렸던 것이죠. 가장 비참한 것이 이제 19절의 선언이죠. 내일 너와 내 아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만 죽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까지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 이제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궁금해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가 들은 답은 내일 너는 죽는다는 사형 선고였어요. 사탄은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진정한 사무엘이었으면 회개할 기회를 줬겠죠. 오직 절망과 죽음만을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시지는 않겠지만 무당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을 때부터 이미 사탄의 계획이 철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악령의 장난으로 단창을 던지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심령이 그러한 감정이 사울한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의 결정판이 바로 이런 말장난이었던 거예요. 일말에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사탄의 악한 의도가 있었고요. 무당을 통해서 사울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영적으로 힘든 상대인데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신랄 같은 희망이나 소망도 이제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 날 있을 길보아 전투, 다음 주에 볼 길보아 전투에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결론을 짓고 만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끝까지 엎드려 긍휼을 구해야 했지요. 근데 어둠의 통로를 택함으로써 결국 어둠의 선고를 듣고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우리의 내일, 이 심판의 날이 아닌 은혜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순종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라. 네, 무당이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죠. 사울 왕이 이제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요. 내일이면 자신과 아들들이 죽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선고 앞에 온 몸에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기력이 떨어지고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돼요. 하루 종일 식사도 못한 채 공포에 떨던 사울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몰락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길을 택한 인생의 끝이 이렇듯 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길 방법을 찾으려 왔지만 결국 일어설 힘조차 다 잃어버린 절망의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이제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쓰러진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위로를 건넨 사람이 누굽니까? 무당이에요. 무당. 여인은 사울에게 내가 왕의 명령을 듣느라 목숨을 걸었으니 이제 왕도 내 말을 듣고 떡 한 조각이라도 이제 먹으십시오. 이런 거예요. 떡 한 조각이라도 먹어라.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무엘의 권면을 잘 안 들었어요. 안 들었던 사울이 이제는 무당의 권면은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거부한 인생은 결국 세상이 주는 혹은 어둠이 주는 위로의 떡에 의지하여서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 비참한 식탁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 둘 곳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23절에서 25절은 이제 사무엘상 28장의 마지막 장면이자 사울 왕의 인생에서 가장 쓸쓸하고 비참한 식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지 않다고 버티던 사울이 결국은 무당과 신하들의 강건에 못 이겨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끝까지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당장 배고픔과 달래주는 말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인은 급히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 왕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가 고작 무당이 차려준 음식이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는 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 다시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떠난 시점을 그 밤에 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빛의 길을 버리고 어둠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죽음의 전쟁터로 가기 위한 마지막 허기를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의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까? 사울처럼 인생의 밤에 길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공급받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보며 아주 무서운 영적인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죠. 사탄은 때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 모습, 또 목소리도 흉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과거도 들추어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정보가 진짜라고 믿기도 하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그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고 앞날을 맞추는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답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에 독을 주는 거예요. 사울은 사탄이 연출한 신비한 현상에 속아 그 앞에 엎드렸지만 그 결과는 처절한 절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이나 당장의 달콤한 대답에 현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의 소리는 우리를 정죄하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니까짓게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회개와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망한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너는 싸가지가 없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면 제대로 전해야 돼. 그래서 사탄의 기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먼저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처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세상의 엔도를 기웃거리지 마세요.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비참한 종말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 우리를 속이고 절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기만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신비한 체험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식탁이 아닌 주님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